기도의 응답과 하늘의 은혜가 있는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5일 동안도 세상 속에서 살아오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의 사람, 기적의 사람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을까요? 아마 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힘이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도움을 빨리 입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사람보다 돈을 더 의지하기도 하고 또 좋은 방법이나 정보를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가 어떤 분야에 탁월한지 그것을 알고 그 의사를 또 찾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도박으로 큰 빚을 진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부모님께 찾아와서 자기가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디어 밝혔습니다. 물론 빚을 많이 진 상태에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애써서 모았던 많은 자금을 도박 빚을 갚는데 다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도박을 안 해야 되는데 다시 또 도박을 하는 아들을 보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의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다짐을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습니다.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손을 잡고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거대한 동쪽 지역에 이 강력한 한 나라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아수르였거든요. 그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소국들은 힘을 못 쓰니까 동맹을 계속 이렇게 맺어서 그들과 맞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자기 위쪽에 있는 아람과 손을 잡고 자기 아래쪽에 있는 같은 혈종인 남유다와 힘을 합치고 이래저래 다른 나라들하고 힘을 합쳐서 아수르가 자기들을 쉽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유다가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니까 아람의 그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수도가 이제 그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거든요. 이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치러 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계획은 철저하게 실패로 끝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이전에 갖고 있던 힘보다 훨씬 더 힘이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늘 견제의 대상이었던 그 거대한 동쪽 지역에 있는 아수르는 점점 더 강력해지면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살아남기 위해서 아람과 손잡기도 하고, 때로는 아수르가 약할 때는 아수르와 같이 편을 먹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써봤지만 결국에는 나라가 흔들리고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점점 가득 차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 때쯤 가서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좋은 말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이런 구호를 내걸고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진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해놓고 이 진짜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죄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큰 어려움 없이 늘 지켜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이 포악하고 서로를 물고 뜯고 싸우고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하시죠. 그러면 그 경고를 듣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대부분은 잘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징계의 채찍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보통은 돌아갈 때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맞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해놓고 죄를 철저하게 끊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 어려움만 지나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형식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회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적인 회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에는 죄에 대한 아픔이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도 없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도와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돌아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아침 구름은 어떻습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이슬은요, 해만 뜨면 금방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배 시간에는 아주 뜨겁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진짜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돌아가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교회에서는 친절한 누구누구신데 집에만 가면 너무 쉽게 짜증을 냅니다. 너무 쉽게 화를 내고, 예배 시간에는 아멘 크게 잘하는데
직장 가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잘합니다. 기도할 때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을 대할 때는 쉽게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회개,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회개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가 하는 말로 절대로 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입으로만 하는 회개보다 실제 삶으로 나타나는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회개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학생이 시험을 크게 망쳤습니다. 성적표를 받아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이렇게 보여주면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를 학교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신다고 너무 수고하셨고 지금 또 너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제가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이래서 이번 시험을 엉망으로 망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이번 아들이 우니까 부모의 마음이 좀 씁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성적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아이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 괜찮다. 그래, 이번 실수를 통해서 네가 중요한 교훈을 좀 깨닫고 앞으로 좀 열심히 해서 좀 성적을 올리면 좋겠다. 이렇게 잘 격려를 해줬어요. 자,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아이가 다시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공부 안 합니다. 게임합니다. 부모님은 더 이상 그 아이의 눈물에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지요. 그럼 부모님이 정말 보고 싶은 게 뭘까요? 아이의 눈물일까요? 아닙니다. 아이의 변화되는 행동을 부모님은 원하시죠.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러실 겁니다. 늦게라도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모습, 스스로 뭔가를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한번 움직이려고 애쓰는 모습, 이전과 조금이라도 다른 그런 태도를 부모님은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보다 그 눈물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둘째,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할 때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회개, 형식적인 회개를 보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돌아오지 않으면 큰일 나 라고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는 미워서 때리는 징계가 아닙니다. 망하게 하려고 드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살리기 위해서, 잘못된 길에서 진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징계라고 하는 채찍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냥 두지요. 그냥 안 둡니다. 내 자녀인데요. 옆집 아이면 뭐 그냥 둘 수 있겠지만 내 자녀인데 어떻게 그냥 두겠습니까? 위험한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부모라면 모른 척 하지요? 아닙니다. 어떻게 내 아이가 지금 불 가운데로 막 다니려고 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붙들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모든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무작정 사랑, 따뜻한 사랑만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 버릇없이 나빠지기 때문에 따뜻한 사랑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딱딱한 사랑도 주십니다. 네.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 한 명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이클 조단을 뽑을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마이클 조단의 그 농구하는 모습을 보고 이야, 던지면 다 들어가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클 조단이 어릴 때에 농구부에서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 탈락. 그는 그 충격을 받고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탈락을 통해서 더 열심히 훈련하고 더 열심히 애를 썼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가 미국 최고의 농구 선수들이 다 모여있는, 아니 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최고가 되는 그런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나중에 마이클 조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실패를 받아들일 수는 있다. 누구나 실패한다. 그러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와 실수 그리고 아픔을 통해서 사람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그 그리스도인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래서 막 짓밟고 지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바르게 세워놓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딱딱한 사랑입니다. 우리 셋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예배보다 먼저 삶의 도리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도리.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이 호세아 전체의 핵심 구절이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 인애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죠.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인애죠. 그리고 이 헤세드는 관계를 지키는 사랑입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지키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이 인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말하는 인애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라고 했을 때 이 인애는 나와 너 사이 인간관계에서 말하는 인애, 헤세드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관계, 관계를 지키는 그 사랑으로서의 인애. 주님은 이 인애를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제사보다도 인애를 더 원한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도리, 삶의 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번제는 또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번제보다 또 하나 하나님 더 원하시는 게 있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대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면 이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히브리어로 다트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이 두 가지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내가 많이 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어떻게 하면 우리 그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인애, 헤세드로. 하나님은 이걸 번제보다 더 원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인애와 헤세드와 하나님을 아는 것, 다트 엘로힘, 이것은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의 도리에 충실한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예배보다, 번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이제 예배 드리지 마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예배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삶의 자리에서 인간답게, 사람의 도리답게 살아가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책임지는 것, 인간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안 해도 됩니까? 교회에서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섬기는 것,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 나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집에서는 함부로 말하고, 교회 밖에서는 불친절하고, 직장에서는 거짓말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완전히 관심이 없고, 주일날 그냥 딱 나와서 회개도 없이 그냥 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가증스러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신들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뭐 하라고 했습니까? 화목하랍니다. 화목.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의 회복보다 사실은 관계 회복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유한양행 설립자인 유일한 박사님은 평생을 정직, 책임, 이 두 가지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는 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회사는 이익만 남기면 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이어야 한다. 와,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회사는 이렇대요. 이익만 남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곳이 회사여야 된다. 그러면서 정직과 책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도 사람답게 사는 것을 더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양행에서 학교를 세우지요, 장학금을 지불하지요,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정말 많이 물질을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진실한 삶의 예배를 더 원하십니다. 잠시 잠깐 뜨거운 눈물보다 오히려 순종하는 삶, 그 삶을 더 기뻐하십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집과 우리의 직장과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성경 구절에만 밑줄을 긋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밑줄을 긋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과 살아가는 모습이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같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형식적인 회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몇 시간을 거쳐서 회개하고 일어나고 돌아갔는데 그 삶이 똑같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회개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제가 성숙반에서 작년에 강의할 때 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서울 가는 KTX를 타야 되는데 KTX를 잘못 타고 반대로 저 밑으로 가는 하행선 KTX를 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처음에 모르고 탔다가도 이게 왜 밑으로 가지?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가장 빠른 역에서 내려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서 서울로 가는 KTX를 타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 내 말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이 돌이켜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내가 잘못 탔네, 잘못 탔네 이러면서 그 기차에서 안 내려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그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고 그 자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징계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예배보다 먼저 삶의 도리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한 번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예배, 여러분, 그것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바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해드리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만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순종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공의의 사람으로, 정직의 사람으로 아멘 나올 때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하나님 진짜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없거나 아니면 내 육신의 소욕을 계속 쫓아가는 삶을 살거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사단 앞에서 자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종 욥과 같은 자가 세상에 없도다. 내 종 욥과 같은 자.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차원이 아니고 사단에게 다, 네 돌아다녀 봤지? 내 종 욥과 같은 사람, 네 봤어 못 봤어? 내가 그를 얼마나 기뻐하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자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더 성령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연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